반복되는 서론이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 5가지 본질적인 기능, 그 중에 한 가지를 매년 그 해의 중점 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입니다. 매년 한 가지씩 정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그 사역을 점검하고 돌보면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나고 또 한 번 다시 섬을 돌아서 10년이 지나고 하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사역은 교제인데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는 사실 매우 광범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흔히 교제라고 번역하지만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교통, 친교, 사귐 혹은 참여 등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을 정확히 아는 길은 실제로 그 단어가 쓰인 여러 문장들을 문맥에 따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용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비로소 코이노니아의 뜻이 온전히 파악됩니다. 올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주일 예배 때 올해 중점 사역인 교제에 맞추어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보고 시작했습니다. 코이노니아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작년에 연말경에 신약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온 본문을 다 찾아보았고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을 주제별로 좀 묶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4월 말경이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라, 성찬의 코이노니아, 참된 코이노니아, 복음의 코이노니아, 예루살렘 교회의 코이노니아, 축도의 코이노니아, 지난주에 믿음의 코이노니아, 이런 주제로 코이노니아의 다양한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을 본문으로 삼아 성품의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이노니아에 담긴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참여하는 자가 바로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품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가 있습니다. 한번 부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신성한 성품에 코이노니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신적 본질, 그런 말입니다. 신적 본질. 여기서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이단적인 주장이 되겠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적 본질에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혹은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한 성품, 겸손한 태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4절에서 신성한 성품이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신기한 능력, 그 말은 신성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단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단지 시간적인 차원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양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누리는 질적인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그런 현재적 차원의 영생을 누린 사람은 장차 온전히 완성될 미래적 영생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영생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경건은 생명과 직접 연결됩니다. 영생을 얻은 신자는 마땅히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누리는 신자는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약한 존재라서 때로 넘어지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신자는 마땅히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어떤 약속입니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는 장차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되었고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적인 성품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는 현재 우리에게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장차 신적인 성품이 완전하게 참여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서술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기초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이나 축복을 비는 인사로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이렇게 송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는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마지막에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9절 3장 18절.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우리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간곡히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더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코인원이하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뿌리입니다. 영적 성장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시작하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덕은 선한 삶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선한 삶을 더하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선한 삶, 그 선한 행실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실로 표현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행실에 이번에는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절제 없는 거짓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니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한 생활에 빠져 사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 삶에 절제를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이 잘 참는 능력,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절제, 인내를 더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섯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형제 우애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 형제 우애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결국 형제 우애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7제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는 사랑을 꽃피우게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영적 성장의 고리가 이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모든 교훈의 목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최종 목적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란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목록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목록은 우리 영적 성장이 지향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을 기초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자에 대해,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보면 저주받은 자로 여기고 정죄하게 바빴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담는 이 성품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점점 자라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들로 영원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